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418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유머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 바로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해요.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받고 좀 당황하고 허걱대던 남편이 다시 문자로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그럼 현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질문 자체가 이게 잘못됐죠. 나에게 지금이 없으면 현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이 귀중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귀중한 이유가 뭐예요?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귀중하고, 현재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누릴 수 없어요. 미래는 허락받아야 누릴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토록 귀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19년 12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며칠이에요? 29일입니까? 29일날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꼭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마음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보통 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주 작은 일상이 너무 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만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아주 작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고요. 삶이 행복해지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이. 옆 사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일상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와, 이래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매일매일 와 하세요. 와. 와.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고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귀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짧게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렸고 길게는 지난 세월 동안 누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도 살아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귀중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누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다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다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주실 테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물어 가는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으신지요? 바야흐로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열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6, 17절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는가 하면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에요.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미스바를 거쳐서 해마다 베델을 거쳐서 길갈로, 라마에서 미스바에서 베델로 길갈로, 이렇게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인데, 이 미스바 사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정리하자. 마음도 정리하고 삶도 좀 정리하자.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말씀 어기고 죄악 가운데 우리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겠느냐? 좀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이 정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유는 모여있으니까 한꺼번에 치기 좋다는 거죠. 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합니다. 당신 쉬지 말고 이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사무엘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달라고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당신이 쉬지 말고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의 요청을 받아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실 사무엘이 기도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겠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와 기도를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서 나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큰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이 말도 안 되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역사가 미스바 그 성회 가운데 모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온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느꼈던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정말 더욱더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됨으로 누리게 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된 큰 기쁨의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승리였고 기쁨이에요. 또 한 가지는 4장과 5장,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한 주 동안 읽어보세요.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싸워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법궤를 놓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법궤만 찾은 거죠.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법궤를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한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했다는 거죠.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인한 기쁨이 더했던 까닭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고받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뭔가 하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뜻은 뭔가 하면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에벤에셀 그 자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 하나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온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돌을 세웠는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무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은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 하나에 세운 짤막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썼지만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가만히 담겨 있는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무엘의 분명하고 선명한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고 느끼는 은혜들이 필요해요.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또 차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기도할 제목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또 교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들을, 그 진리들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단순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과 그 심령이 얼마나 광야처럼 황폐하고 공고했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심령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격려하시겠습니다. 잘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분명하고 선명한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속에는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개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이 나라 이민족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고백한 것이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미스바에서 블레셋이 치고 들어왔을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의 삶을 쭉 돌이켜볼 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죠.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2019년도 12월 29일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뭘까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겠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쳐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막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의뢰를 바라심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거죠. 그 광경을 지금 누가 목격하는 겁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일어나는 현장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현장에서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았을 것이며 무엇을 느꼈을 것이며 무엇을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개인도 그러고 이 나라 이민족의 생사와 화복과 이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있구나. 그걸 얼마나 절절하게 느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최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이 미스바에서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2019년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날 있지 않았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미스바에서 행하신 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과거에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만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네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또 하나의 깨달음은 뭘까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계셨다는 거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 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 있잖아요. 늘 자녀들이 잘하건 못하건 잘 살건 못 살건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끈이 무슨 끈인지 하여튼 참 질겨. 끊어지지 않아. 참 때로는 끊어! 막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끊어지네. 이게 참 희한해.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깨달음과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가 하면 댁에서 꼭 한 주 동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7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에요? 다시요. 7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에요? 또 뭐 5장, 4장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지금 법궤가 어디 있는 겁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스스로 어디로 돌아오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나는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선명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지나온 세월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주관해 오셨고 주관해 가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슴에 다 한번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2019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고백하세요. 좀 고백하세요. 아멘. 달라고 하는 은혜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고백을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 은혜가 없는데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돌 세우겠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백하며 나가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그 심령과 영성을 소유한 자가 받는 은혜가 커요? 아니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할렐루야. 네. 바로 엎기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짧게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길게는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나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 속에 우리 함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삶의 여정 어떠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평탄한 길도 있었을 것이고 곤고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돌이켜볼 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심과 은혜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남은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남은 생일을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